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어서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산나 외치는 무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려 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아까 이제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고, 다음 주면 무슨 날이죠?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하는 요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호해주고 환영해주는 일들을 기념하면서 이거를 절기로 이렇게 기독교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래가지고 종려주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종려주일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전에 있었던 큰 사건을 하나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160년 전쯤에 큰 그 무력으로 하는 저항운동이 하나 있었어요. 당시에 헬라, 그리스죠.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강력하게 종교를 탄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당시 그리스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종교 탄압을 견디다가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무력으로 항쟁을 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합류를 해서 대대적으로 헬라를 당시에 무력으로 막 항쟁했었던 사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마카비 혁명. 이 항쟁이요, 얼마나 당시에 매섭게 싸웠는지 이스라엘이 당시 강력했었던 헬라를 물리쳐서 무력으로 독립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조가 생겨요. 대단하죠? 그냥 헬라 지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조가 생겨서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건 당시 그렇게 나라가 만들어진 이후에 약 80년간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헬라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당시에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의 영토를 확장하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고 당시 주변 나라들에게 위세를 떨치면서 전성기를 맞이해요. 이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불과 160여 년 전에 있었던 혁명이었고요. 그때 나라가 만들어져서 약 80년간 이 나라가 존재하면서 위세를 떨쳤었던 당시 사건입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내부적으로는 권력 다툼이 심했고, 외부적으로는 당시에 이 헬라보다도 더 강력한 제국이 등장했는데, 그 나라가 어디죠? 로마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를 이길 수는 없었어요. 자기네들끼리도 연합이 안 되고, 결국에는 로마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횡포가 이제 시작이 새롭게 되죠. 세금을 엄청나게 내게 하고, 또 종교적으로 또 분위기적으로 막 십자가 처형을 하면서 굉장히 억압적인 공포적인 정치를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세금 많이 내야 되죠. 먹을 것도 별로 없죠. 나가면 막 사람들 십자가에 매달려 있죠. 뭐만 끽 잘못하면 저렇게 하겠다고 막 엄포를 놓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로부터의 압제 속에서 꿈꾸고 있었어요. 뭘 꿈꾸고 있었느냐? 160여 년 전에 자신들의 영광을 되찾았던 저 마카비 혁명, 새로운 시대적 영웅이 등장해주면 우리의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다시 한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 로마가 막 힘들게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영웅이 좀 나타났으면, 다시 한번 좀 다윗 같은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누려봤으면 막 이러고 있는데, 혜성처럼 등장한 영웅의 한 명이 있었으니 하나님 아들이라 일컫는 누구?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막 기적도 행하시죠. 막 뭐 말씀도 막 새롭게 전파하시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죠. 막 이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야, 우리가 어쩌면 저 혜성처럼 등장한 영웅을 중심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에 막 벅차 올랐었어요.
야, 다시 한번 어쩌면 우리가 그 마카비 혁명 때처럼 다시 한번 로마로부터 해방을 하고 다시 한번 다윗 때처럼의 영광을, 영토를 회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의 이 모든 압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영웅 등장했으니 이분이 예루살렘에 오는데 어떻게 환영하겠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는 영웅이 등장했으니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았냐면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이 다시 한번 깃발을 들면 다 같이 나가가지고 옛날처럼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헬라를 이겼던 것처럼 로마를 이겨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아마도 예수님을 환영했을 겁니다. 이게 종려주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생각이 좀 다르셨죠? 해방은 해방인데 그 해방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 군중 심리를 다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또 어떻게 입성하시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 타고 입성하세요? 나귀 새끼, 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를 상대로 승리하겠다고 하면 뭐 타고 와야 돼요? 말 타고 와요. 하얀 말 있잖아요. 백마탄 왕자, 이런 거 멋있게 생겨가지고 누가 봐도 로마랑 싸워서 이길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딱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 타고 오셨냐면 나귀 타고 오시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없어요. 예수님은 생각이 다르시다니까. 근데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르죠. 제자들도 흥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막 벗어가지고 나귀에다 얹어주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저 당시에 왕에게 충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을 뭐로 생각한 거예요? 왕. 그래, 예수님이 이제 입성해서 예수님이 옛날처럼 한바탕 해가지고 왕이 되면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고 이 생각만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말에게, 그 말이 아니죠, 나귀에게 지금 옷을 막 얹어가지고 예수님을 왕 대접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없으신데 어쨌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당시에 군중들 더 난리 났죠. 누가 오셨다? 왕이 오셨다. 누가 오셨다? 왕이 오셨다.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열어줄 왕이 오셨다. 그러니까 당시에 군중들이 희망에 벅차올라가지고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이들도 지금 자신의 옷을 막 깔아가지고 지금 누구의 입성을 환영하는 거냐면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거예요. 왕의 입성. 어디로부터 해방시킬?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왕을 막, 거기다가 지금 종려나무를 흔드는데 저게요 160여 년 전 마카비 혁명에서 승리했었던 혁명군들이 들어올 때 승리의 환영식에 썼던 거예요. 저 종려나무 흔드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다시 한번 저 혁명을 꿈꾸는 거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부터 해방을? 로마로부터 해방을.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시대에 호산나는요 이런 뜻이에요. 읽어볼까요? 지금 시작.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뭐였냐면 구약시대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라에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나라로부터 지금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긍휼을.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위급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기근이 와가지고 굶어 죽게 생겨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호산나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걸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 예수님,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십시오. 뭐라고요?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십시오. 이제 당신이 우리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고 요청이고 요구였어요. 지금 백성들은 오직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십시오. 아니, 맡겨놨냐고. 맡겨놨어. 근데 지금 이들은 단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배고프고 힘들고 로마로부터 억압당하는 이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호산나 외치는 건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해서 죽게 될 텐데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절대 안 된다고. 뭐 해야 되는데?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야 되는데 아니 왜 죽는다는 소리를 하셔? 지금 이 군중들도 그러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요청이 바로 호산나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잘 모르면 진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군중 심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찬송하고 환영하는 게 아니고 단지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들이 그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 독립을 시켜줄 거에 대해서 막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있지만 불과 며칠 후에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었던 이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너무 허망하니까 조롱하며 비난하며 막 손가락질하게 되는 군중들 아닙니까? 왜? 자신들의 요구를 못 해주니까. 실망이 큰 거예요. 이들은 오직 그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예수님 입성할 때 야, 로마로부터의 해방. 지금 우리 삶의 문제로부터의 해방. 근데 또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당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이사야로부터 예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가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성경에서 기록된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시작. 지금 이거 딱 얼추 보니까 군중들 심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보니까 주의 성령이 딱 임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은 뭐예요? 로또? 뭐 이런 거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로또 같은 거 복된 소식.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포로된 자들에게 뭐를? 자유를. 눌린 자들에게 뭐를? 자유를. 지금 로마로부터의 포로된 삶, 로마로부터의 눌린 삶, 억압받는 삶에 자유를 준다는 건 딱 지금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중들도 야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사야가 예언했으니까 이거야. 근데 이게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고. 정말 주님께서 그걸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해방은 해방인데 그 해방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외부적인 문제로부터의 해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인간이요 외부적인 문제에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본질적인 건 내 안에 있어요. 외부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내 안에 문제가 있으면 심각하죠. 외부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내 안에 평안하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인간 아닙니까? 동의를 못 하시나요? 저번에 권은자 성도님이 그 수술을 하시기 전에 사무실에 저랑 얘기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수술하려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수술을 취소하셨대. 근데 이번에는요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아니 똑같은 수술을 준비하는데 어쩔 때는 그게 두려움이 있어서 수술을 못할 것 같고 어쩔 때는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내 안에 평안이 오니까 편안하게 수술을 받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예요? 수술이 문제예요? 내 안에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외부적인 문제와 환경으로부터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로마로부터의 억압과 압제와 그런 폭력에 대해서 그 문제 때문에 이들을 해방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영혼들의 해방이었어요. 마음의 문제들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이게 더 큰 거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 때문에 힘든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세금 때문에 힘든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이 조건들 때문에 힘든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 안에 믿음이 흔들려서 문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고 내 안에 평안이 식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로마는 그대로 있어도 내 안에 평안이 오면 그것이 아무 상관없이 평안하게 지내는 거고 로마가 없어도 내 안에 문제가 있으면 로마보다 더 힘들게 지내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해방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볼게요. 평안을 시작. 아멘. 이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고 싶으신 거고 진정으로 해방시키길 원하신 부분이 바로 이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를 해결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기 때문에 해방을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요. 이 문제가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 아실 테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께서 더 하실 것을 믿고 주님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지금 산재에 있음에도 내가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주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주님 때문에 내 삶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를 보지 마십시오. 로마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고 싶은 건 로마를 치우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산정교회는 그 고난 속에서도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향하여 방향을 조정하는 주간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왜 손들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왜? 그럼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는가? 주님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이 영혼의 해방을 원하셔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이제 보낼 겁니다. 소망하는 건 우리 삶의 문제가 고난주간이 끝나서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문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대면 감사하지만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군중들처럼 우리가 괜히 했어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돌멩이 던지면 안 되잖아요. 거봐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이러면서 새벽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러면서 그럴 게 아니라 소망하는 것. 종료주일 우리가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내 문제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삶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지만 주님 내가 그 문제로부터의 내 영혼이 해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문제들 속에서도 내가 주님께 감사하며 그런 문제들 앞에서도 나는 여전히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한 예화를 이야기하셨어요. 이거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이야기 잘 알고 있으시죠? 탕자의 이야기. 당시에 한 고을에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며 나가서 살게 되죠. 이 아들은 나가서 살면서 그 돈을 가지고 이리저리 호랑방탕하게 사용하며 나중에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생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나중에는 심지어 먹을 것도 없고 지낼 데도 없고 모든 것이 삶의 문제였어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처음엔 괜찮았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편해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데 시간이 지나니 다 잃어버려서 삶의 문제들만 다 산재해 있어가지고 이 아들이 후회합니다. 이 문제들을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깨닫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이거조차도 주는 자가 없어서 해결이 안 되니 이 아들은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 차마 내가 아들처럼 살긴 좀 그렇고 아버지한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먹여만 주면 내가 종처럼 일을 할 테니 아들 노릇은 내가 좀 양심상 내가 좀 그렇고 품꾼으로라도 내가 있다면 밥만 먹여주면 내가 일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볼까요? 밑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에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 아버지가 나갔던 둘째 아들인 걸 바로 깨닫고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아들은 염치가 없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만날 것이며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이런 거를 또 얘기해서 더 문제를 해결받을까?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언젠간 오겠지. 그래도 돌아오겠지.
어제 안 왔으니 오늘은 오겠지. 이 아들은 결국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갔더니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던 건 바로 당시 하나님을 멀리해서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와서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고 무엇보다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고 경험하고 깨닫기를 바라며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에게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종려나무를 흔들며 주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이 예배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해방은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해야 될 것은요, 문제가 해결돼서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가지고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우리 선정교회는 이 기쁨을 아는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정교회는 이 기쁨을 알기에 이 기쁨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는데 이 고난주간에 내가 좀 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좀 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고자 애쓰면서 여전히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일주일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전할 수 있을까?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닌데, 사실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닌데, 진짜 해결받아야 될 건 따로 있는데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막 환영했었던 저 군중들이 얼마나 안쓰러웠겠습니까?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또한 주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함으로써 기쁨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혹 내가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살고 싶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